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형제님한테는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한테는 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나서 좋은 점이 이제는 거의 저랑 김범열 전사님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오면 아직도 권사님 중에 몇 분은 아직도 헷갈리셔서 네, 이제 제가 맨날 안경을 쓰고 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어, 오늘 제목은 패자부활전인데요. 어,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최대한 저의 역량이 허락하는 만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저는 정말 화를 잘 참고 정말 참을성이 좋은 인자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날 만한 상황에도 항상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화를 내지 않아서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씩씩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착한 사람이 화를 내는가?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부모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럽고 정말 끔찍한 그 욕을 하면서 상스럽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그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친구가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아주 극렬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화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화를 내지 않고 가장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지니신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 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면, 만약에 그 일을 성공한다면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었을까라고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론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호기심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첫 번째는 죄가 별게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정도는 죄를 짓고 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어떤 분은요, 너무 자기의 죄가 무겁고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양극단의 생각을 반박하고 또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커다란지를 저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드러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의 죄가 또 커다라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십계명인데요. 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패자 부활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요.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34장 6절을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계시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주신다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는 사건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4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주님께서는 극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시며 아주 매우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그 사건은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들었던 게 바로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진노를 하셨냐면 정말 이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가족과 이웃과 친척끼리 서로 도살을 하게 하셨는데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인자와 자비와 또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형식과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하고 또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마음으로는 우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췄던 것처럼 혹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여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탐닉한 적은 없는지. 형식은 똑같은 예배입니다. 사랑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예배 형식인데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이 돈이 나의 만족이 되고 돈이 나의 미래를 마치 보장시켜줄 것만 같은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어쩔 때는 이 든든한 직장이 나의 밥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학벌이 나의 만족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이 느낍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지탱하고 또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극렬히 진노하시고 크게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또 질문이 생깁니다. 고작 금송아지를 만든 게 그토록 큰 죄일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냥 다른 대상에게 예배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 3천여 명을 학살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기독교를 향해 합니다. 저는 교회를 비방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작 80년, 100년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을 고작 80년, 100년만 죄를 지었을 뿐인데 영원토록 지옥에 불타게 그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난 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을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 80년, 100년 죄 지었다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주는 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 범죄자와 B 범죄자가 있는데요. A 범죄자는 무려 3년 동안 거의 1000일이 넘는 이 시간 동안요. 이 길동을 돌아다니면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B라는 범죄자는 고작 30분 동안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A 범죄자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B 범죄자의 죄가 더 클까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B의 범죄자가 더 형량이 큽니다. 이 기물파손죄는 고작해야 사실 보상만 하면 됩니다.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정말 심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이 B 범죄자 같이 이렇게 심각한 아이를 강간 살해하는 이런 범죄는요, 엄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0년 정도의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있는 주에는 정말 거의 확실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B 범죄자는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아니, 저 A는 3년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고작 30분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내 형량이 더 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가 더 죄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B가 또다시 항변합니다. 아니, 저 A는 기물을 파손했을 뿐인데 나는 이 사람을 파손했을 뿐인데 똑같이 파손인데 왜 왜 나의 형량이 더 크냐?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물보다 사람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커다란 정말 존귀한 아름다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값으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고 아름답고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는 너무나도 크고 그 범죄가 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한 심판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그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 돈, 학벌, 그리고 어떤 내가 집착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죄는 너무나도 커다란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던 그 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도 커다란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주에서 가장 화나게 만들기 힘든 분을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난 고작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을 뿐이야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우주에서 가장 높고 아름답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였다는 사실이고요. 이 범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표시하십니다. 비유하십니다. 고대 시대의 만달란트라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수십조에 해당하는 정말 그 당시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그 금액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기껏해야 난 거짓말하고 저는 그저 누굴 미워했을 뿐이고 저는 그저 도둑질 한번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언제 만달란트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민족은 더 이상 회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족은 진멸당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형벌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3천여 명 학살이 아니라 200만 명이 다 진멸당해야 사실 공정한 그런 법의 집행이었습니다. 정말 그 200만 명이 다 형벌을 당하여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또 원래는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저버린 그들을 진멸해야 맞지만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해야 맞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의 돌을 깎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와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절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와 넓이를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만달란트 탕감해줬던 왕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용할 수 없이 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느끼셨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가는 바로 자기의 유일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화 속에도 피조물을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는 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대 문헌을 뒤져봐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하나님은 그런 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감히 픽션으로 만들 수도 없는, 상상력으로 꾸며낼 수도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값을 다 부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아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흔히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손바닥에 그 못을 박지 않고 팔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목에 못을 박고 그리고 두 발은 포개어서 큰 못으로 발을 꿰뚫어서 그렇게 못에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취제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쓸개 탄 포도주, 그게 보통 마취제였거든요. 고통을 너무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드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떠안으셔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큰 죄인 같아서 도저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정말 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분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와